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도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려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도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이 땅에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내용만 선언한다면 도전받지 않을 거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강박하게도 하시는데 책임은 그 강박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인간의 이성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계시와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제시를 조화롭게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이성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가 잘 나타나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죠. 6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라.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이를 형통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죠. 처음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더더군다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이 형통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에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서 시작을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형성이 이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죠.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요나의 진정한 모습, 즉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면서도 늘 중심에 뭐가 있어? 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뒷전으로 가고 내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 조건을 따져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갖는 거죠.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거꾸로 하면 내 모습이라는 거죠. 나요. 요나가 바로 거꾸로 하면 나요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한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때 어떠한 무리가 주께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에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린 공의나 어떤 경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일을 행함으로 나한테 어떠한 이득이 떨어지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리에 설 수 있는가를 따지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는 분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겠지만 야고보 선지자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번이신을 믿느냐 잘하는 듯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그들은 그 결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침을 받고 말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역시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절망했을 뿐 아직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로 뛰어들었죠. 그때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록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나는 비로소 소망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요나서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니 또 기쁨이 나를 애였고 또 바닷물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비로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때 알게 된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탕자는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을 기억을 해냈죠.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가진 돈 다 쓰고 이제 하다못해 돼지들이 먹는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조건에 취한 그가 그때 가서 아버지 집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자 작정을 했던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고 안아주셨어요. 아들이 이미 충분히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것을 이미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뿐 아니라 아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가 그를 탓하지 못한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본질인 그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꾸짖고 벌주기보다 그를 받아서 안아주고 위로를 해준 거죠. 하지만 그 땅에서 같이 일을 했던 형은요 이런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었던 까닭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16절부터 19절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기까지 했고, 특히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도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중 일부분은 잠들었지만 태반이나 아직 살아있었던 현실의 작품이었어요.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부활의 그 산 증인들에 의해서 헛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어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못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그런 까닭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유업으로 얻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한편으로는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간곡히 타오르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서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또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그 영광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이나 바벨론이나 돼지우리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찾고 또 부르기도 하죠.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거나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곤고함, 또 영적인 가련함, 가난함, 눈먼 것, 벌거벗은 그때가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여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 임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드리고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것도 과연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이루시려고 곧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얻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의 기록해 두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 오늘이 바로 내 마지막 기회의 날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태만과 방심으로 이어지고 더 나가서 회의와 불신까지로 연결되는 이유는 여전히 아담의 머리를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육신이 됐어요. 육신의 생각은 불갑을 이 땅에서 주어진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시간을 자신의 연수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편 90장 9절 10절에서 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까 우리가 다 날아간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너무 짧기만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차이도 있고 시대적으로 그 연수가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래봤자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의 고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한 까닭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삶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은 주께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사람들 향해 엄중히 경고를 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고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길은요,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어. 다만 주께서 밝히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의 시간을 가지고 그때를 저울질해서는 절대 안 돼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곧 오실 걸 믿고 준비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하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의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상이 결코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교회를 또 구원받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내치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길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순종을 동반하는 삶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길을 벗어날까 생각해서 모든 일에 날마다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직접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이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고 보이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같듯이 이제는 아버지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펴주시고 성령의 삼중보 막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의 피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